오늘 아침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 내
아멘. 할렐루야. 네,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우리 한소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경임 확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를 불러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피스곡도 좋고 대곡도 다 좋지만 찬송곡도 아주 오늘 은혜롭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큰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밤잠 잘 못 주무시지 않았나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지혜로우십니다. 하여튼 지금 카타르 도하에서 아시안 게임 그 축구가 열리고 있죠. 이번 한 주간 우리 한국 선수들이 정말 드라마를 썼어요. 근데 실제 이번에 그 예선전 치르고 이제 16강, 8강 이렇게 치를 때 사실 피파 랭킹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잘한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예선전에는 졸전을 했다 해서 선수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레인이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피파 랭킹이 86위, 87위 그런 정도고 또 말레이시아는 130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위예요? 25위예요. 25위 맞나요? 23위? 23위. 23위입니다. 그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말레이시아하고 3대3으로 비겼죠. 또 어디입니까? 요르단하고 2대2로 비겼죠. 바레인만 3대1로 이겨서 나중에 저 작전 아니냐, 일본하고 붙지 않으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하여튼 뭐 기적 같은 역사로서 실제로 그런 약체 나라들한테도 끌려당기다가 막바지 그 뭡니까 추가 시간이죠. 경기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추가 시간 그것도 10분 추가 시간에 9분에 골을 넣어 동점을 만들고 또 뭡니까 PK 페널티킥 승부차기 해가지고 이기고 또 어젠가요? 어제도 우리 그랬죠.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전도 역시 1대0으로 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역시 그것도 추가 시간 2분에 골을 한 골, 지금 뭐 극장골이라 그러더라고요. 극적으로 골을 만들어서 또 비기고, 그 다음에 연장전에 가서 또 손흥민 선수가 이름값을 했죠. 프리킥으로 그냥 기가 막힌 골을 넣어서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으로 우리 한국 선수가 다 잘한 것이 아니고 정말 국보급 선수가 있어서 정말 극적으로 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마 앞으로도 이제 어디입니까 이제 다음에 요르단하고 이제 4강전을 하고 이기면 이제 결승 가게 되겠죠. 사실 일본은 어저께 2대1로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저는 일본하고 결승에 붙기를 기다리고 그럴 것이다 했는데 일본이 의외로 이란한테 졌어요. 지금 피파 랭킹이 일본이 제일 높아요. 17위예요. 이란이 21위, 우리나라 23위. 또 어제 어디입니까? 저 호주가 25위. 뭐 이 나라들이 사실 우승 강력한 후보인데 이번에 중동 모래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그 나라들이 뭐 요르단 같은 나라는 4강 올라온 거 역사상 처음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자 오늘 축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축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라고 하죠. 이분도 옛날에 대학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 선수까지 했어요. 그런데 크게 뭐 대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축구 선수로 만들고 어려서부터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또 무엇보다 꾸준한 끈기 있는 연습을 시켰는데 그 아버지가 한 이야기 이렇습니다. 대나무가 땅 위에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5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만 내린다고 합니다. 뿌리를 뻗을 수 있는 거리를 다 확보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싹이 트는데 대나무는 싹이 트기 시작하면 1년에 얼마나 자라느냐 70cm씩 자라네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축구도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 해서 처음에 슈팅 훈련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패스 훈련, 받는 거 이런 훈련을 하고 그것도 아버지가 같이 훈련을 쭉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의 장점은 왼발 오른발을 다 쓴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 오른발잡이든지 왼발잡이든지 하는데 어려도 이 훈련을 다 시켜서 그게 수비하는 선수들로 하여금 정말 수비를 저 선수가 오른발잡이다 하면 위치를 잘 잡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느 발에 걸리든 간에 오른발 왼발이면 다 잘 쓰니까 참 어렵다. 근데 이 손흥정 그 아버지가 여러 가지 훈련법, 사실 이 기술만이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인성도 중요하다. 요즘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전, 이번에 호주전 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좋아서 세레머니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패배한 선수들 하나씩 끌어안아 주면서 위로하는 그 모습이 이 카메라에 잡혀서 세계인들을 감동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하루아침에 손흥민이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이강인 선수도 역시 6살 때부터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되고 많은 다양한 훈련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도 어쩌면 정말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의 장에 보내서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에도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슨 훈련? 많은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예기치 않은 평지풍파가 우리에게도 다가오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저편으로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됐죠.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가시니까 아마 풍랑 걱정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을 만나게 됐다. 자,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다 아시지만 신앙의 훈련, 영적 훈련을 위해서 이 바다라고 하는 장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있어서 훈련을 받고 강한 믿음이 될 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더 나아가 사단의 권세를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했다. 독수리는 어떻게 훈련합니까? 독수리가 집은 그냥 이 평평한 데 짓는 것이 아니고 아주 벼랑 끝 자락에 집을 짓고 알을 까죠. 그럼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이제 날개짓을 할 때쯤 되면 아예 그 집을 헐어버린답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밀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살려고 이 날개짓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올라오면 또 떨어뜨리고 만약에 그 위기를 만날 상황이 되면 날아가서 받아주나요? 오늘 바로 이 신명기 32장 11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 보금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죠. 앉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새끼가 위기를 당하면 엄마가 날라와서 받는다는 것이죠. 또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그 반복을 하면서 독수리 새끼가 날개짓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날아서 그 작은 새끼가 어미의 훈련을 통해서 날짐승의 제왕이 되는 거죠. 공중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저렇게 맹수로서의 정말 왕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날개짓 할 때부터 그 어미가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가 날개짓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서에 나오는데, 이것이 누구예요? 바로 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광야에 보내셔서 그런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요. 예, 광야는 바로 낮에는 아주 한 50도, 영상 50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그들을 두셨죠. 또 일교차가 얼마나 되면 결국은 밤에는 영하로 떨어질 만큼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 내보내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이 일사병으로 죽을 위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러기 아시기에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밤에는 그 추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거기 농사를 지을 것이 없고 야생 나와 있는 그런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전혀. 그러기에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심지어는 물도 귀한 곳이라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기까지,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그 장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제자들에게 믿음의 훈련, 또 그 믿음도 더 큰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들을 정말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걸어가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오늘 이 풍랑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훈련을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것, 오늘 화평을 도모하고 화목하게 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고 능히 그 고난을 감내하셔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 백부장이나 로마의 병사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상황,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아픔을 만나고, 아까 평지 풍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왜 그런가? 오늘 우리는 항상 이 상황을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상한 점은 예수님께서 폭풍이 있을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아시고도 그들로 하여금 그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훈련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고, 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광야에서 그들 훈련시켰지만 광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좀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위에. 여긴 도저히 인간의 의지로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을 100%, 200%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면서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연이란 말 써요. 우연. 그렇습니까? 어쩌다갑니까? 요행이란 말 쓰잖아요. 운이 좋아서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비신앙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는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삶에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 실수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뜻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재앙이 임했는데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려고 여호와의 궤를 통해 시험을 했습니다. 그 속건제를 위해서 금 독종과 금 쥐를 만들고 또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새끼 달린 2마리 암소에게
수레를 메어 끌어가도록 했다는 것이. 근데 실제로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 새끼를 낳잖아요. 벳세메스 갈 수가 없는,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마치 확률로 보면 제로 게임이다 라고 할 만큼 아닌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서 정말 자기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보고는 아, 이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평소에 때로는 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왜?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을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과 풍파를 만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험한 것이 뭐예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뭐입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숭배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불신앙 가운데 살던 이들은 그 믿음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그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젖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원래 안 된다 하면 뭐예요? 그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안 되는 믿음이에요. 된다 하면 무슨 믿음? 된다는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안 돼요, 못 해요. 무슨 믿음이에요? 안 되는 믿음이에요, 못 되는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고 그 말 속에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왜 나옵니까?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어렵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잡는 것이,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의 훈련이고 믿음의 훈련이고 그 믿음대로 지는 역사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 담대히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의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참 예수님이 희한하죠. 제자들은 죽겠다고 그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차는데 잠잘 사람이 있어요? 예? 잠잘 사람이 있냐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가능한 것이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배에서 주무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고 풍랑 가운데서 단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담과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습니까?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증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우리 성가대 누가 뭘 자꾸 만지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이 설교하다 보면요, 저도 좀
귀를 막고 하면 좋겠고 입을 가리면 좋겠어요. 예, 조금 소리가 들리고 예민한 그런 부분들이 그 설교하다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 좀 우리 특히 성가대는 예배위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위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자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저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찬양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잘 보여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아이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응? 예. 자, 바로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정말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능히 행하신 것입니다. 당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안심을 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정말 폭풍과 풍랑도 잔잔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후퇴하는 것 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것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은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또 부르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게 뭐니 인생은 하나님에게 맡겨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거절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숫자를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시 하나님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고 정말 우리 알 수 없는 부분까지도 아시는 그런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 것인지 할렐루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잡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고 하나님 품 안에 맡겨진 인생임을 깨달아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가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안연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뭡니까? 이 원수가 한 사람도 아니고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이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오실 모든 성도들 다윗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복음에 서서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예수께서 나와 깨어 이르시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다. 이야, 참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천지를 만물도 주관하시고 바람과 바다조차도 순종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오늘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오늘 우리가 상황을, 환경을, 질고를 뛰어넘는, 더 나아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람과 바다도 풍랑도 잔잔해졌던 순종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지혜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하는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말 본새를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불신앙이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지혜자는 바로 우리가 말 속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항상 좋은 말, 할렐루야, 선한 말, 은혜의 말, 능력의 말, 더 나아가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좋지 않은 말, 우리 부정적인 말 많잖아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입만 열면 이상한 말,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 들어도 기분 나쁜 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예수를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누가 사단이 역사. 나는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을 못해요. 또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은혜의 말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2024년도 이제 돌아온 주일이면 이제 설이 되잖아요. 설이 되면 다 새해 복 많이 받아서 또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 복은 뭐예요? 바로 오늘 믿음을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믿음을 가시고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통대에 서면 어때요? 그 교통대 수신호를 따라서 다 차가 움직이듯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하찮은 것이라 생각하면 하찮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큰 복이요, 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 때 그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과소평가도 하지 맙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로 사실 만큼 값진 존재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도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 큰 믿음을 담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우리 안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